찬양합니다. 저희 이 시간 저희가 찬양을 하기 전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형식을 조금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이 시간 저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자 그러면 막 처음부터 빨리 찬양해야 되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배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전에 이렇게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생각과 저희 마음을 내려놓으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눈을 감아도 되고요, 안 감아도 되고요. 제가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기 등단, 여기 강단 여기 라이트 좀 내려주셔도 괜찮아요. 함께 눈을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켜주느니 예수 날 용서하느니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느니 날 사랑하느니 예수 날 바라보느니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전심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나의 목소리 높여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and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and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and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Let's sing that again. Worthy of every song,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to you, worthy of all the praise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You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Sing holy.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Worthy of every song we could ever sing to you. Worthy of all the praise we could ever bring.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We live for you. Your name is worthy, God. Jesus, your name. Jesus, the name above every other name. Jesus, the only one who could ever save. Worthy of every breath we could ever breathe. We live for you. Oh, we live for you, Lord. We sing holy. And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Sing it again. We sing holy. Holy, there is no one like you. There is none beside you. Open up my eyes in wonder. Show me who you are and fill me with your heart and lead me in your love to those around me. My sure foundation, my sure foundation, and I will build my life upon your love.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영원히 찬양. 아름다운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주님을 전심으로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우리 전심으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자,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름다우신 주님을 전심으로 높이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십자가 그 사랑을 누리는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충만히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자,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누리는 자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는 자로, 때로는 참는 자로, 품는 자로, 인내하는 자로 나를 보내신 곳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걸음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능력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가운데로 새로워지는 사부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꾹 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면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 얼바인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처음 찾아주신 새가족분들 계십니다. 마음 다해 환영하기 원합니다. 이재현 형제님, 박미소 자매님, 박춘건 형제님 찾아주셨는데요. 새가족 과정은 예배 마치시고 본당 뒤쪽에 있는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혹시라도 이름 못 적으신 분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위한 자리니까 꼭 들려주셔서 얼바인 온누리교회 귀한 가족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간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축복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순간 손 뻗어 전우자와 함께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2호로 판매 중에 있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북카페에 가시면 여러분의 주중 영적 양식 생명의 삶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꼭 구매하셔서 순모임과 여러분 주중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홀리스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얼바인에 있는 수타카페에서, 그리고 수요일은 부에나파크에 있는 케이크하우스에서 6시 30분 진행됩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청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말에 세례 시기, 입교 시기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세례와 입교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공동체 리더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팔로우업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욱 목사님께서는 비전 컨퍼런스와 목회 사관 참석차 지금 한국에 계십니다. 한국 많이 추운데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충전돼서 돌아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2월 철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웃으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읽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으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박신웅 목사님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오늘 설교 전해 주시는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이시자 풀러 신대원의 겸임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후학을 또 양성하시고 또 온누리교회에서는 티칭 패스터로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1부부터 4부까지 설교 감당해 주셔서 조금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목사님께 힘을 모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셔서 기다림의 때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 전해 주시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환호성을 질러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면 커피 한잔 사고 싶어요. 청년들 설교를 우리가 가끔씩 이제 하게 되는데 올 때마다 제가 좀 좋은 상태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1부, 2부, 3부 설교를 하면서 3부 때 와이어리스를 쓰면서, 와이어리스가 아니라 이어폰 된 거를 쓰면서 목소리가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으로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또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함께 하시는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생을 참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생을 참 잘 살고 있어, 요즘 내가 참 잘 살고 있어, 그러면 주로 내가 굉장히 많이 바빠,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바쁜 사람들, 또 일생 삶에 많은 스케줄이 있으면 마치 내가 뭔가 좀 된 것 같아요. 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이렇게 약속을 정하려고 하는데 이날 어때? I'm okay. 다음 날 어때? 나 괜찮아. 그 다음 주는 어때? 괜찮아. 그러면 뭔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죠. 현대는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바빠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한 해 살아오면서 제 인생이 가장 바쁜 한 해를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바빠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자기가 올 한 해 동안 거의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집에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무슨 3개월 4개월 내가 없었어. 그랬더니 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한국에 3번 갔다 오고, 갔다 올 때마다 3주 이상씩 있었고, 또 타주를 한 7, 8번 갔다 왔고, 멕시코 갔다 왔고, 이러면서 굉장히 제 스케줄이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연말에가 아주 피크였습니다. 10월 달에 한국을 갔다 와서 오자마자 그 다음 주에 시애틀을 갔다 오고, 그리고 11월 달 돼서 다시 뉴멕시코를 갔다 오고, 그리고 바로 2주 있다가 토론토 캐나다를 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리고 12월 30일 날 밤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 와서 31일 날 하루를 지내고 1월 1일 날 다시 시애틀 가서 또 4일 집회를 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케줄이 이제 막 빡빡한 거죠. 더 너무 죄송한 건, 미안한 거는 연말 연시인데, 가장 중요한 연말 연시인데 가족들하고 시간을 못 보내고 저 혼자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마음적으로 미안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되게 친한 분들 가운데서 저의 이런 동선을 보면서 어떤 형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 목사, 네, 당신 이러다 죽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당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지금 좀 상황이 좀 그래요. 근데 어떤 친구는 저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좋은 것도 있고, 또 그렇게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 때도 있고, 또 많은 일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많기도 하고, 뭐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긴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인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그 기다림의 설렘이 있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이 되기를 기다리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기다리고, 또 학년이 진급하기를 기다리고, 대학을 입학하기를 기다리고,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군대를 빨리 제대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리고, 결혼을 기다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삶에 뭔가 어떤 새로운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익사이팅한 어떤 뭔가 우리 마음까지 생기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시간을 다 거쳐오고 이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다림이 저에게 있어서, 또 저의 연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막 익사이팅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대감을 고취시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기다림이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그것이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그날에, 그리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할 것이니 그가 이 땅에서 정의와 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날들에 유다가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한 좋은 일을 행할 날이 오고 있다. 곧 좋은 날이 올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날에 또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그날에 그때에,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내실 그 구원자, 그것을 기다리면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오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다 치유하고 온전한 그런 새로운 날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날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또 역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왕,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셔서 완전한 그런 성취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나라와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든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마라나타. 네. 굉장히 힘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마라나타, 이거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한 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그리고 주의 그 권능과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언제부턴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더디어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긴박하게 오실 그 예수님보다는 마치 그 예수님이 혹 오시려나? 진짜 오시려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교생활처럼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오심, 하나님의 그 나라의 완성, 그것은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때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망이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기다림의 종교예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완성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크리스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설명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 기다림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의 그 다른 번역을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처음에 말씀하는 구절처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졸고 있다가 이 말을 들었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그 분별된 그 시야를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사실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살기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어떤 경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적인 이런 헌신들을 굉장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하나님 대신 너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영어로 이야기할 때 그 I라고 하는 그 I, 그 너 자신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면서 네가 정말 잘 살고 행복해지는 것은 너 자신을 잘 케어하고 너 자신이 잘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 iG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iGeneration, 혹시 읽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책은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의 진 투웬키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분석을 통해서 이 책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의 제목은 iGen인데 부제가 엄청 길어요, 소제목이. 그래서 제가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다가 아들이 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한국말로 이걸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iGen, 이것은 뭐냐면 왜 오늘날 이렇게 슈퍼 커넥티드 된 아이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저항심도 적고 또 좀 관용적이고 덜 행복한가?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덜 행복한가? 그리고 왜 성인이 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아이젠은 아이폰을 사용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부터 아이폰을 썼던 세대, 아이제너레이션. 1995년부터 2012년도까지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젠에 소속이 돼요. 근데 이 아이젠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이제너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연구해 보니까 아까 부제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성인이 되기 위해서 별로 급할 것이 없는 거죠. 밖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이성에 대한 관심도 과거 세대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었고, 또 고등학교만 되면 막 운전면허를 따고 싶었는데 이 아이들은 운전면허도 별로 따려고 하지 않고, 사이버 세계에서 막 서로 연결되고 네트워크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어떤 데미지가 있고 정신적인 크라이시스가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덜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져가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어서 그 아이를, 9학년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테이블에 앉혀놓고 이 책을 보여주고 또 설명을 해주고 목차를 가지고 이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딱 맞아, 우리 세대야. 근데 아빠 난 좀 다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러한 세대 가운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이 시대에 그 영성의 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성의 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맞추어진 이 세대.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오늘날 이 영어 I라고 하는 것이 마치 바벨탑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커져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사실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지? 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광고, 또 문화, 라벨, 로고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덕지덕지 붙여서 마치 내가 그 어떤 상표가 붙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 명품을 가지고 어떤 그 상품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마치 일종의 조립식 자아, 그런 조립식 자아를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가 빼앗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 자신을 잘 세우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면 이 세상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나요?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좀 추려봤어요. 제가 보았던 것들 가운데서.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23일 날 켄터키에서 마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2명이 죽고 18명인가 19명이 총기에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같으면 이런 사건이 나면 엄청나게 큰 기사거리가 됐을 텐데 사실 지금은 한 줄짜리 기사로 넘어가 버려요. 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별로 사람들에게 놀라울 일도 아닐 정도로 일반적인 사건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 사건을 일으켰던 범인이 15살 먹은 학생이었어요. 집에서 권총을 가지고 와서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총을 난사를 해서 그 가운데 2명 아이가 죽고 18, 19명이 다친 사건이죠. 근데 거기서 죽은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죽은 아이는 여자 아이였고 15살 먹은 아이였는데 이 사건이 나니까 아마 부모님들에게 이머전시 메시지가 갔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엄마가 이 아이가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계속 전화를 하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그 전화가 한 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딱 봤더니 자기 딸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을 안도하면서 내 딸이 살아있구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 총기 사고 나서 그 막 정신없는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어가면서 15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인생을 살다 간 이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엄마에게 그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서 전화했던 그 아이가 그 엄마에게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 미국의 바나 그룹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13세에서 18세까지 되는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에 대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의 성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무려 12%에 되는 아이들이 나의 성 정체성은 LGBT입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혹은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12%의 청년이 아니죠. 10대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성적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질문을 1년 전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갤럽에서. 그랬더니 성인들은 4.1%의 사람들, 4%의 사람들이 자기를 LGBT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의 10대 아이들은 이렇게 많은 3배가 넘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LGBT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의 호르몬이 바뀌고 우리의 어떤 메커니즘이 바뀌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어떤 흐름과 이 시대의 조류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헷갈리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지 못하게 하는 이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마존 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마켓이 지난주에 시애틀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마켓 얘기까지 하니까. 근데 이 아마존 고는 어떤 마켓이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켓이 아니죠.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no lines, no checkout. 그래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또 돈을 내는 가판대도 없고 점원도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가서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밖으로 나오면 그 계산이 자기 앱에 깔려 있는 것으로 딱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서 물건을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안 봤는데, 근데 보니까 이것이 바로 AI,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컴퓨터 비전과 딥 러닝 알고리즘, 센서 퓨전, 자율주행차 기술 등이 적용됐다. 이 얘기 어른들한테 얘기해도 어른들이 벌써 이렇게 여러분도 좀 아세요? 근데 여러분 쇼핑이 고객을 즐기는 동안 자율주행 센서가 부착된 원형 카메라가 쇼핑객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구매 목록을 인식한다. 고객이 매장을 나서면 앱에 등재된 결제 수단으로 비용이 결제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편리가 극에 달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사실 편하죠. 우리가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줄 서지 않고 사실 마켓을 갔다 빨리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 미국에서 지금 마켓에서 이렇게 가파른 데서 일을 하고 있는 점원이 350만 명이나 된대요. 근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면 그 350만 명의 일자리는 누가 책임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기술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계 전체 부의 50%를 상위 1%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 37년 동안 일상의 그 부가 증식이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누구에게 손에 갔나를 조사해 보았더니 0.1%의 사람들이 하위 50%의 사람이 갖고 있는 부를 그만큼 부를 챙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굉장히 불평등한 세상이죠. 1% 혹은 0.1%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민주화가 되어 있고 또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하니까 좀 나을까요? 미국은 1%의 사회가 아니고 0.1%의 사회가 아니라 여러분 죄송하지만 0.01%의 사람들이 이 사회를 쥐고 흔들어요. 0.01%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미국 부의 11.1%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새롭게 증산되는 그 부를 이들이 취해가죠. 이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천문학적인 그런 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거죠. 중산층은 사라져가고 서민들은 늘어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질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수두룩하죠. 아마 여러분과 저는 그 상위 0.01%가 아닐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왜요?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루살렘에 큰 전쟁이 덮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가운데서 죽어갈 것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셨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대를 마치 노아의 시대와 같이 곧 있으면 엄청난 홍수가 덮쳐서 많은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다가올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반적인 삶을 돌이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런 태도는 아닌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안전한 것처럼 나는 괜찮을 것처럼 우리 세대에는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 교회만 있으면 믿는 사람들의 그 세계관을 뒤흔들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계인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이러한 세상을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 거룩한 삶을 살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신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가운데서 5명은 지혜로운 신부고 5명은 어리석은 신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10명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이 10명이 원래부터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밖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들 다 등불을 들고 있었어요. 그 신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다 같이 잠이 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늦게 오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1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엑스트라로 준비한 그릇에 준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머지 5명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명은 그 아름다운 잔치에 초대가 되고 그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뭐 여기서 많은 경험은 아니지만 결혼식을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결혼식을 가보니까 미국은 좀 그렇더라고요. 누가 신부인지 처음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예쁘게 꾸미고 옷을 잘 차리고 온 그 아가씨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들러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러리를 쓰는 사람도 막 머리를 꾸미고 예쁘게 하고 와요. 왜요? 파티에 들어가서 그 파티를 즐기고 또 빚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처녀들도 아마 비슷한 처졌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또 자기가 있는 모습을 더 잘 꾸며서 좋은 파티를 만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외모를 꾸미고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잘 드러내기를 원했지만 진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사태의 비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 한국은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제일 잘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전 성형 수술하면 코 수술, 눈 수술, 뭐 요즘은 가슴 수술, 지방 흡입 수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최근에 많이 하는 수술 가운데 안면 뭐더라?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뭔가 좀 수상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그 연예인 수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뼈를 깎는, 그래서 사각턱이나 아니면 이렇게 모양이 좀 쉐입이 이쁘지 않은 것을 뼈를 깎아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V라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은 V라인에 가까워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외모를 가꾸는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이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특히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해야 될 때는 더 잘 꾸미는 거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외모와 너의 자신을 꾸미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가꾸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이 기다림을 채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은 이 긴박한 시대에 이렇게 세상이 막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긴박한 시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거룩인가요? 뭔가 좀 더 혁신적이고 뭔가 더 진취적인 것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말씀을 들여다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근데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두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거룩,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면 830번 이상이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용어가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고데슈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단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뭔가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단절시키고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거부하면서 세상과 분리되는 어떤 그러한 구분성을 거룩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런 노력 잘 기울이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런 흐름 가운데서 내가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이것을 똑같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과의 어떤 더러운 문화 가운데서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이 사실 우리 가운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거룩을 너희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으로 너의 삶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죄로 만연해지고 악해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요, 우리 어떤 행위와 어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사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거룩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에게 오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은 정말 우리가 이 거룩을 원하는데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 거룩함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아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 신앙적인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몸부림들을 사실 많이 쳐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지라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겠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냐면 임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갑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함께하심, 이것이 우리의 거룩을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요. 여러분, 사실 이 거룩은 우리의 욕심과 어떤 우리 결심과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실 때만 가능한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정말 나와 함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여러분 혹시 있으신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정말 진정한 그 애타는 기다림이 있을 때에는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큰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기도 하죠. 이 임재를요,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해봤어요. 제가 결혼을 27살 때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때는 되게 정상적이었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좀 빠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결혼할 때까지 한 6년 반에서 7년 정도 연애를 했거든요. 제가 만으로 20살 때, 우리 집사람이 19살 때, 막 고등학교 졸업한, 이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내가 도둑놈처럼 보이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일찍 우리 그 와이프를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결혼할 때까지 한 7년 정도 시간 동안 사실은 그 공백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 2년 반 동안 군대를 갔다 왔고 또 1년 동안 호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3년 반이나 4년 정도는 그 시간 동안에 빠져 있는 시간이죠. 근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얘기를 꼭 해요. 와, 사모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시간을 다 기다려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기분 좀 나쁘죠, 남자 입장에서. 나도 같이 기다렸는데 얼굴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사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군대를 안 가니까 다행이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사실 애정이 식는데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그 비밀이 여기에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300통이 넘는 편지를 썼어요. 그때 문장이 많이 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300통이 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희 집사람이 대단한 거는 제가 입대한 날부터 제대할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썼어요. 일기 형식으로. 그리고 저에게 그걸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오면 이렇게 두터운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2년 반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만날 때보다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편지를 기다리는 그 시간, 누가 그 편지를 배달해 왔을 때 그 두툼한 편지가 있을 때 사람들이 보는 그 부러움, 와우, 야. 그리고 그 편지 안에 있는 그 사소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삶의 이야기들 내가 읽으면서 마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임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험난한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냥 너 혼자서 이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떠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다려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임할 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때 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결단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을 기억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올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분께서 부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으면서 이 위험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고 싶고 우리에게 평안을 제공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적 신비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세속화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신비를 경험하고 이 영적 신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전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다림의 때를 사랑으로 이뤄가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림의 때를 사랑으로 이뤄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나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지라.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히브리서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 새로운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너무 심플해요.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 기다림의 때를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심플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실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지만 사랑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내가 평생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너무 금방 금이 가버려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믿었는데 이 믿음이 너무나 쉽게 깨져버려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황이에요. 이것을 한 번, 두 번 겪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험이 없이는 실제로 사랑하는 삶이 불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거룩한 그 체험이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은 거의 공상 만화 영화에 근접한 그런 스토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어령 씨가 인터뷰한 그 내용이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혹시 여러분 이어령 씨 아십니까? 어른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문화부 장관도 하셨고 그리고 대학 교수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책도 많이 쓰시고 또 마치 한국 시대의 한 그 시대의 지성인을 대변할 정도로 아주 그런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신론자였는데 회심을 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을 쓰고 간증을 하면서 또 많은 선한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신론자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자기 딸 때문에 된 거예요. 자기 딸이요, 이미나 변호사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이 미국에 와서 검사도 지내고 또 변호사도 됐으니까 상당히 자기 커리어를 잘 쌓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 그런 커리어를 쌓았지만 사실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유명한 사람과 결혼하고서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그 두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10대 후반에 대해서 갑자기 죽고 말아요. 심장마비가 걸려서. 그리고 둘째 아이는 자폐가 걸렸어요. 그리고 이 이민아 씨는 자기 스스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가정, 자식, 자기 결혼 생활, 이 모든 걸 다 망가지는 생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기 시작하는데 특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마약과 술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그 암이 재발되어서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이어령 씨가 올 1월 달에 어떤 신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상당히 많이 진정이 된 모양이에요.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치료도 병행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일상의 삶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종교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원동력은요, 바로 그분의 딸 때문이에요. 그의 딸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또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딸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간 모습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암이, 죽음이 우리 딸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죽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에피소드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거예요. 근데 죽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험과 그런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정복하신 분이시고 그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전파하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요, 둘째 아이가 이제 9학년인데요. 그 아이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지금 하이스쿨에 들어가자마자 그 바이스티 팀의 주전 멤버로 뛰고 있어요. 맨 앞에서 투 스트라이커 중에 한 분이 아니죠, 한 명으로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키는 크지 않지만 아주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굉장히 나름대로 잘해서 여기저기 스카우트 제의도 받고 뭐 이렇게 우쭐우쭐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 운동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있는지 학교 갈 때 항상 반바지에 반팔만 입고 가요. 한겨울에도 반바지와 반팔 입고 다니고, 여기 세 줄 나와 있는 그 추리닝을 꼭 입고 다니면서 다녀요. 요즘 날씨가 좀 추웠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랑 같이 야, 옷 좀 입고 다녀. 잔소리가 싫으니까 이제 후드티 하나를 입고 이제 가죠. 올 때는 후드티를 벗고 오죠. 반팔과 반바지를. 근데 어느 날 이제 요즘 감기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감기에 좀 걸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상태가 얘 오늘 운동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제가 그 아이한테 오늘은 축구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와서 하루 쉬고 그리고 좀 몸을 회복한 다음에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가서 자기 가방에 이제 다 챙기는 거예요. 다 챙겨놓고 그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학교를 끝났는데 역시나 연락이 오지 않고 그 축구 게임에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원정 게임에 갔는데 몸이 안 좋으니까 뛰지는 못하고 거기서 이제 발시티 팀 응원하고 주니어 발시티 팀 응원하고 그리고 집에 7시 넘어서 왔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 이 아이의 복장은 여전히 반바지와 반팔을 입고 왔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앓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가 앓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진짜 누가 할아버지인지 모를 정도로 해롱해롱 대리면서 막 정신이 없이 막 그렇게 막 콧물을 흘리고 기침을 하고 문을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서 결국 저희 집사람이 저를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제 침대에 눕히고 그 옆에서 집사람이 잠을 자고 저는 옆방에 가서 잠을 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옆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일어나서 기침을 하고 밖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잠이 오겠어요. 저도 거의 잠을 설쳤죠. 한 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었는데 거의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토요일날 새벽 예배 와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 8시에 또 어디 가서 세미나를 하고 뭐 그리고 막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거의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아이를 가서 보고 기도해주고 간호를 해주고 저희 집사람은 더 노력을 많이 했겠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아팠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는 여러분보다 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을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울어주기도 하고. 왜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는 감격적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친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함께 울고 함께 우시면서 일생을 이곳에서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남기신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는데 그 임재는 그냥 싸구려 임재가 아니에요. 아무나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임재는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여러분과 제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분 안에서 누려야 할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사랑이 내 심장과 내 가슴 속에 박혀서 내 안에서 뛰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오고 시험이 오고 많은 두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분히 적셔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적당히 여러분의 삶의 한 파트너로 삼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생 가운데서 그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고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제로가 됩니다. 근데 사랑은요, 나누고 나누면 그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진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랑이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너무 결핍이 되어서 나는 사랑이 필요한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우물을 길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길러내서 누군가에게 전파해주고 나눠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분명히 붙잡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불러일으켜서 나누어주고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포용해주고 누군가를 안아주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우물이 새로운 샘물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적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로서 영적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결핍과 핍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직장과 내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떤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랑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삶의 정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또 낙심하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잡기 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는 그런 능력을 아버지 씌워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그 불덩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사랑의 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거룩하시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호와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함께 도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불안정하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제가 주의 임재로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들의 손과 발을 만져주시고
주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과 이 세상의 그런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 거룩함의 그 신비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함의 그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세상이 경험할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군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저명한 학자이시면서도 목회자이신데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셨는데 감사하다고 다 같이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주일에는 저희 공동체는 터키에 파송한 박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 헌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금도 터키 땅에서 귀한 사역 이어가고 있는 수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물질 가운데 일부를 사랑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흰색 봉투에 여러분 마음 표현해 주실 때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로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거짓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도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이 오고 두렵고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주님께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물질을 드린 우리 청년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래서 더 많이 나누어주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는 능력이 기다림의 때를 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뻐하며 그와 동행하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을